제가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로렌 하이츠 쪽에 처음 왔고 또 고 목사님도 오늘 처음 뵀는데 한 10분 정도 그 얘기 나눴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또 존경할 수 있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영적인 도약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물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가. 뭔가 더 의로워지고 더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맞지만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고 의롭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굉장히 육체미가 좋은 남자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별로 연관된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옷을 자꾸 벗어요. 그리고 남들 다 두꺼운 옷 입고 있는데도 혼자 벗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은 저는 제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뚱뚱하지는 않지만은 그 살이 없어야 될 때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보고 제 아내가 자신은 그렇게 근육질 남자를 보면 매력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운동을 거의 잘 안 하고 그리고 제 몸에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말을 믿었어도 그렇지만 또 제가 게을렀어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끔 거울을 보면은 제 몸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작년과 금년이 어떻게 다릅니까? 2년 전, 3년 전 아니면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근데 그런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거지 나를 향한 표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변하고 정말 하루가 달라지고 정말 그의 예배하는 모습에서도 너무 은혜가 되고 성품도 바뀌고 얼굴 표정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왜 그대로 있을까? 그런 생각에 우리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한다, disappoint라고 하는 것은 이 disappoint 위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 위치에 놓지 못할 때의 모습이죠. 그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내 인생에 있어서 왕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은 실망하는 모습이고 또 제 위치를 벗어난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의 문제냐면 예배의 문제죠.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사실 하나님은 늘 제 위치에 계시죠. 우리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의 진짜 중심에 모신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변화가 우리의 예배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영화를 보면서도 변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내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다가 그 예배와 삶의 변화에 대한 그런 이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알렉시스 에버너티라고 하는 이 플러신학교의 심리학 교수가 자신의 팀을 데리고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이제 각 교단별로, 그리고 나이와 성별과 인종, 이런 모든 것을 골고루 분배해가지고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69명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내린 건데, 제가 표를 하나 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변했는데 그 변화된 그 요인이 뭐냐, 그러면 표에 보듯이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다가 변하고, 또 교회에 들어오면은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영적인 그 무게와 또 영적인 하나님의 터치를 느껴서 변화된 경우, 또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또 간증, 기도, 방언이나 이런 영적인 체험들, 또 고난을 통해서, 기타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구제를 하면서 변했다든지, 아니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든지, 어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서든 데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변화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고, 이제 표는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뭐가 4가지냐면 이 지적으로 변화된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변화된 것, 그리고 행동에서 변화가 된 것, 그리고 관계에서 변화된 것.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빈도가 조금 늘어났다. 아마 다 이제 제가 나열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적인 변화 중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의심이 줄어들고 믿음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 성경과 설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니컬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졌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또 설교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성경과 신학서적을 읽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겼다. 마음이 생겼다. 또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었다. 생각하는 방식이 이제 하나님과 연관되기 시작했다. 또 이전에는 내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판단해서 옳고 그른 것을 내가 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또 그분들의 얘기에서 감정적인 변화에 속하는 것은, 물론 감정이란 것이 항상 그냥 컨시스턴트 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꼈다. 이거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얘기하는 거였고요. 또 대부분이 기쁨과 소망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또 사람이 더 긍정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내는 것이 줄어들었다. 나의 잘못을 좀 더 빨리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니 삶이 기뻐지고
활기를 갖기 시작하였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또 이전에는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내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확신과 자유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또 행동에서의 변화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전처럼 교회를 억지로 끌려오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도 그러신 분 많으시죠? 예, 없으신가요? 또 사람들을 볼 때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춘 텔러, 점쟁이 찾아가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또 언어가 바뀌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비방하는 말, 미움이 섞인 말 대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 또 담배나 술이나 포르노나 마약을 끊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 어머니와의 싸움의 빈도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남편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다. 또 이런 답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예전보다 남편을 덜 때리기 시작했다. 또 삶의 진정성이 생기니 가식적인 행동이 줄어들었다. 이런 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관계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겠습니까? 부부관계가 변했겠죠. 또 자녀관계가 변하겠고 부모님과의 관계, 또 회사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예전과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성이 더 늘어나게 되고 더 잘 어울리게 되고 더 자비로워졌다. 또 사과를 더 잘하게 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이렇게 컨프런트 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더 많이 생겼다라든지 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사람들이 고민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또 어떤 분은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진 않았지만 그를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은 사라졌다. 이런 이 모든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었던 변화는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요즘 한 성도님 때문에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그분은 한 50대 정도 되시는 남자분인데 제가 그분을 한 7, 8번을 대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한 번도 빼지 않고 저만 보면 우세요. 막 우세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 교회에 나오신 지는 이제 몇 달밖에 되지 않으셨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한 4년 전에 저희를 교회에 오셨고 남편을 억지로 끌고 온 적은 몇 번 있었는데 교회 안 나갔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어떤 계기로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이분이 은혜 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다고, 그래서 자신의 이렇게 그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그분이 그 기아 자동차에 다니시는데 그 이분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어느 권사님이 이분이 자신의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요즘 변하고 있는지,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얘기해서 몇 다리를 건너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느 권사님이 이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분한테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름다운 교회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삶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어떤 분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분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런 분들은 누구일까?
근데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보다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건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힌트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 자세예요. 육이 아니라 몸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보통 육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영과 육, 그런 이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마, 그런 피지컬한 몸이 아니라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성향을 얘기한, 나의 옛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사르크스에 속해 있는 그런 옛자가 아니라 새롭게 된 자아로 주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엔 푸뉴마티를 해서 영 안에서 예배한다, 이것이 본문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디서포인트를 얘기했듯이 이 위치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영 밖에서 그 주변을 돌면서 관찰자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위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보는 예배로 드릴 수 있어요. 관찰자의 예배로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설교를 단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단지 듣는, 그냥 팔짱 끼고, 실제로 팔짱을 끼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서 그냥 옛자는 가만히 있으면서 드리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배에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자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배를 보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분은 자신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항상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필요도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틀, 내 프레임 안에만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상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모든 옛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그런 관찰자로, 주변인으로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마음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새 영으로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주님의 영을 향한, 참된 예배를 향한 열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한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역사요, 변화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의심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런 예배의 구경꾼으로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진리로 드려야 돼요. 진리입니다.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짜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변화입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진정한 내 내면의 자아의 변화죠. 윌리엄 베넷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시골에 어느 회색 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색 쥐는 늘 고양이 때문에 시달려요. 고양이가 늘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늘 도망다니고 늘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는 정말 살기 힘들다 생각하다가 어느 날 요정을 만납니다. 이 요정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이 쥐가 요청을 해요. 나를 고양이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고양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양이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좋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개가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개 때문에 못 살겠다 싶어서 또 요정에게 부탁해서 나를 개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개가 됐어요. 개가 됐으니 또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또 사자가 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자로 만들어 달라고. 이제 사자가 됐습니다. 사자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고, 동물의 왕이니까 이렇게 힘도 세고, 그래서 다 좋았는데 어느 날 사냥철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총을 들고 사자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요정에게 다시 요청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 요정이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고. 사람이 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가진 것은 그냥 쥐새끼의 마음이야. 쥐새끼의 가슴밖에 없어. 그래서 너는 다시 쥐로 돌아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마 여러분이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밖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예요. 안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겉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그냥 껍데기예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변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정말 변화되는 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다고 했을 때는 겉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이 변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게 되면 변화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변화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직분 자체가 변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다라고 해서 진정으로 변화된 것이니까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 사람 중에서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에 오래됐다라고 해서 변화됐는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겉모습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이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진정한 변화보다는 가면 쓰는 일에 더 능숙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연기에는 물이 올라요. 그러나 진짜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하대요. 왜냐하면 연기하느라고 너무 긴장한 거예요. 그런 변화 아닙니다. 어떤 것이 변화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의 진정한 변화는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 무엇을 향해서, 퀴네오는 입맞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입맞춤 할 때 사랑이 없는 입맞춤은요, 그것 자체로 죄악입니다. 입맞춤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내 내면의 뜨거움이 있어야 주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하고 그것이 날마다 내 삶에서 고백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특징은 무슨 금은 보화가 많고 보석이 많고 높은 집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거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하루 종일 있으라 그러면 힘들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힘든 것인데, 예수님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거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천국이 될까요? 저는 천국이 아니라 그건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는 진정한 예배도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morp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임산부의 몸에서 형성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모르프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메타모르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보십시오. 진정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또 우리가 서로 위로도 받고, 설교도 듣고, 눈물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변화되지는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막 준비도 해요. 심지어는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요. 마음을 들여서 예배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보세요, 사탄은요 그 예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 더 예배해라, 더 열심히 예배해라. 그러면 너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위선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오늘 우리 예배에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요. 이 변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이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위선자가 되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단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열정을 갖게 된 것은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제 예배를 갱신하면서 한 1년 가까이 예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매주 팀을 만들어 가지고 책을 같이 읽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다른 교회도 탐방하고 나름대로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정의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에는 바로 임신한 엄마의 자궁과도 같다.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이 얘기에 별 감동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이 말이 유명해질 것입니다. 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 태아가 거기서 자라고 변화되고 또 모습을 갖춰가는 바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이 예배, 물론 예배당 이 건물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의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자궁과도 같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서 온갖 수분과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아요. 아이는요,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엄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엄마의 체온을 느껴요. 그 안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안에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DNA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DNA대로 점점 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고 성령님의 체온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궁 외 임신이란 것이 있습니다. 착상이 자궁 내에서 되지 않고 자궁 바깥에서 나팔관이나 다른 곳에서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돼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위치의 문제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 바깥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겉만의 변화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변화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궁 내에서 제대로 작상한 것이 아닙니다.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예배를 진단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서 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 위치가 잘못되었고 내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수술하십시오. 오늘 수술하십시오.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수술을 요청하십시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집도하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밖에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예배의 구경꾼으로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겉으로 있는 변화, 사이비 변화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어떤 분은 평생 30년, 40년, 50년, 60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해서 변화되고 지금도 변화되는 삶을 사시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 변화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오늘 진정한 예배자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작은 변화를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여십시오. 주님,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내가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그 진정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